뜻과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복음 충만한 교회는 열매 맺는다라는 제목으로 우리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 랩런트가 친구를 집으로 초청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점심밥을 먹고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이 아이에게는 그 친구가 복음을 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화를 하게 되어졌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밥 먹는 중간에도 수시로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를 읽지 않는 것을 자꾸 확인하고, 그러면서 원래 고기 반찬은 끝까지 남아서 먹는 아이인데 갑자기 그만 먹는다 하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나가 하는 말이, 니 아까 몰래 뭐 더 먹었는 거 아이가? 원래 니 먹는 것보다는 적게 먹는데 하는데, 제가 딱 봤었을 적에는 친구가 연락이 되어져서 집으로 와서 복음 듣고 구원 받는 일이 있기를 원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너무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밥맛도 이러는 거라. 그러면서 이제 기분이 다운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보면서 참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어떻게 자기 친구를 이제 복음 듣게 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고, 그리고 전화를 안 받는 가운데에 마음이 너무 안 좋고 애가 타고 복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힘들어하는 저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계획을 이루시고 계신다 하는 게 분명하게 보여져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구원 역사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런 것들이 발판이 되어져 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무엇을 오늘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로마 교회에 바울이 가고 싶다는 겁니다. 이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지금 소문이 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가는데 왜 가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믿는 사람들인데 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바울이 우리가 보통 복음을 전하면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로마 교회는 믿는 자들이라. 근데 왜 믿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말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바깥에 불신자들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정말 이 복음을, 이 가치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열매 맺는 축복을 추려하려 함이라 하는 이 마음 중심이 바울의 중심이라고 말이죠. 로마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진짜로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로마 교회에 이런 편지를 썼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하여. 잠자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복음이 희미해져 있는 상태가 되어진 현장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언어에 야다라는 말이 있어요. 야다. 이 야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알다, 안다라는 뜻이에요. 알다, 안다. 근데 그 안다는 뭐냐면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이 복음을 교리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경험하고 체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고 그리고 교리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어요. 진짜 아는 거는 뭐냐면은 경험하고 진짜 체험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거구나. 제가 우리 가정 문제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좀 행복하게 해달라고. 응답이 없으시더라니까요. 진짜 도저히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내 부모님과의 이 만남 속에서 내가 너무 괴로워하고 있을 때입니다. 내가 펑펑 울었다니까요. 답이 없었어요. 그때 교역자였습니다. 전도사. 전도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다른 문제는 다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가정 문제는 해결 못하는 것 같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삿대질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을 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너희 부모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나를 떠나서 눈에 보지 않는 사단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끌려가고 있다고.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그래서 내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너희를 대신해 십자가에 내어주사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되었는 것이다. 그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해가지고 모든 것을 승리하게 만들었고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내가 했느니라. 그를 믿는 자 내가 자녀 삼아주고 영원토록 함께 해 주도록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 너한테. 그 일을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것을 다 끝냈다. 내 영혼에요. 아 그래서 이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거고 이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없는 거구나. 이 부분이 완전히 체험되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영혼을 딱딱 서려 뿌리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이 믿음이 타고와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저 문제를 내가 바꾸려고 내가 해결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이 믿어져 버리는 이 일이 와버리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로마 교회가 잠자고 있는 겁니다. 믿고 구원받았는 것은 모르겠지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복음이 개인화가 되어지고 구원의 감격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축복으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이 전도자 사도 바울의 중심인 거예요. 정말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면 생명이 태어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가가지고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로 열매 맺는 그 일이 너희들에게도 일어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 중심을 지금요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안다라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저도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그 넓이와 깊이를 계속해서 더해 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복음 구원받은 감격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요 내가 있는 현장에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일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론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가지고 회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회복해야 될 것.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쳤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과 고난이 들이닥쳤어요. 어느 정도로 완전히 황폐하고 황량하게 되어졌다니까요.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마저 황폐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밤나무 상소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룩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거룩터기이니라. 10분의 1이 남아있는데 이것마저도 없어진다. 그러나 밤나무 상소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록 배임 남아있는 이 밑둥아리가 남아있는 거거든. 그 밑둥아리가 거룩터기라고 합니다. 그 거룩터기에 거룩한 씨가 떨어진단 말이죠. 그 거룩한 씨가요, 복음 가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부르시는 여러분들이라 그것을 보고 남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왜 내가 이런 상황에 하나님 있게 만드셨습니까? 그런 황폐한 현장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들 남은 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왜 내한테 정말로 이렇게 황량한, 정말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그 황량하고 황폐한 거기에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남은 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 거룩터기가 그 밑둥아리에 떨어져 가지고 여기에 새순이 딱 나와요. 이 새순이요 남은 자입니다. 이 새순이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자라게 나게 돼요. 나무로 성장하게 되어져. 이것을 보고 나물 자라고 합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로 성장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열매가 또다시 씨가 되어져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숲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가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남길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 현장에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하셨습니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하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들고요, 그 언약 속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요, 그 생명수 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길 자의 축복, 여러분 통해 가지고 다른 새순의 씨앗이 떨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지고 또 남길 자가 되어지는, 그래서 제자를 세우고 제자가 또 파송되어져 그 현장에 똑같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나무가 되어진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여러분 부르셨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황폐하고 황량한 시대에 그 황량하고 황폐한 이 현장을 살리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민둥산에 숲을 이루는 그 일에 여러분들 쓰임받게 하기 위하여 먼저 부르심을 입었다는 이 사실이 진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영적인 진실이에요. 그런데 이걸 놓치게 되어지면요,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지금 이렇게 그것만 보인다. 오늘 하나님 주신 음성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남은 자로 부르셨다니까요. 세상 어떠한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없어지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그 현장을 살릴 사람으로 남은 자, 거룩한 씨로 부르셨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회복을 해야 되느냐?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복음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이에요. 내가 16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 뭐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대요.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신앙생활 안 되게 되어지지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느냐면은 복음이 부끄럽게 느껴지고요, 미련하게 보이십니다. 왜 그러냐? 세상 현장에 틀린 메시지가 여러분들을 잠식해버려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진실이거든요. 근데 현장에 돌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이 없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답이 없어 고통 속에 있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영향받게 되어진다니까요. 달콤한 말, 그럴듯한 말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영향받게 되어진다니까요. 로마가요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세상 우상 숭배는 거기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로 완전히 물들었는 현장이에요. 오만 때만 철학이 여기에 득실득실하는 현장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믿음을 강조하는데요,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누려버리면은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걸 못 누리게 되어지면은 이 사람들은 육신적인 거잖아. 육신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영적인 이 사실을 믿는 내가요, 언약이 없어버리고 이 사실을 믿는 힘이 없어버리면은요 미련하게 보이지요. 당연하게 부끄럽게 여기지지요. 당연한 겁니다. 왜요? 진짜 사실을 현장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영적인 상태잖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딴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받은 그 말씀 현장에 돌아가 가지고 정말로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영적 싸움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십명막직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근데 말씀이 없는 내가 현장에서 그 상황 속에서 자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넘어가지고 진짜 증거를 보는 자, 그 속으로 인도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2020년도에 이 교회에 주시는 언약이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리라. 로마 교회에 그렇게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요 하나님의 애타는 심령으로 어떻게 해요? 이 서신서를 전달하게 되어졌는 거예요. 편지를 적어가지고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너희들이 복음 안 한다고 하지만 실상 모르고 있다. 복음이 날마다 여러분한테 매일매일 확증이 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시간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날마다 그거를 확인하는 작업을 했는데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그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줬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뭔데 용 빼는 조직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용 빼는 조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한 사람입니까? 근데 우리는 말씀 기억 안 하잖아. 오늘 하나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복음 회복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죄와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시고 사망과 사단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 다 끝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 없는 나에게 찾아오사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완전하고 안전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축복 누리고 이 축복 전달하는 그 일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계시는 게 이게 사실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게 진실이라니까요. 뭐가 진실이고 사실입니까? 이 언약이 현장에서 누려지지 않으면은 바깥에 틀린 말들이요 내한테 영향 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므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할 때에 내 영혼이 하나님 그 영혼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붙이시게 되어 있잖아요.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나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이 다 안다 하고요 귀를 닫아버립니다. 다 아는 거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오늘도 십자가 얘기하네. 오늘도 뭐 부활 얘기하고 그거 다 안다. 다 아는데 부활의 능력은 역사하지 않잖아요. 다 안다며. 다 아는데 왜 역사가 안 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 진짜 복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그리스도가요 답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문제와 사건에 있는 답입니다. 그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 끝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거요 구원의 감격. 여러분들의 복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이 복음이 믿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어지죠. 대부분 오는 게 구원의 감격입니다. 내가 죄와 사단과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대 절망 속에서 있었던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로 완전히 거듭나는 새로운 인생 사는 겁니다. 이게요 내한테 기뻐지는 거예요. 감사해지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다니까요. 절대 망할 수 없는 새 생명을 얻었다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 와져 있는 겁니다. 복음이 회복이 되어지면 구원의 감격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모든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요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올라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감사,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없이 뭔가 일하지요, 그건 노동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행위 노동되어진다니까요. 전도하는 행위가 되어진다니까요. 감사해서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일이 되어지고 노동이 되어진다니까요. 왜요? 은혜 없이 하니까 한계가 온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개척교회의 한 권사님이라 한계가 왔다. 왜 한계가 왔습니까? 믿는 자잖아요. 중직자인데 오늘 로마 교회에 이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될 수 있는 대로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복음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의 감사가 일어난다, 내한테 기쁨이 있다, 여러분들이 복음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복음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서 복음 얘기 안 하면 안 돼. 마음에 생명의 이 뜨거움이 올라오는데요 얘기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되어지는 축복이게. 그래서 내가 자원하는 종의 자세를 다 갖추게 됩니다. 주님, 내 인생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은혜 입으면요 딴 거 아니다. 허황된 거, 허영된 거 그거 생각 안 합니다. 지금 내 자리에서 작은 일 이거 제대로 하는 게 세계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청소부 10억 하는 사람 알죠?
그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져 가지고 철강 회사에 뭐하러 갔느냐 하면은 화장실 청소하러 들어갔다니까요. 화장실 청소하러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내한테 허락해 주시는 현장이다. 내가 해야 될 역할이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나에게 맡겨주는 이 작은 일, 내가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청소를 어떻게 하면 광날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여기에 완전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사장이 볼 때 너무 이런 적이 이렇게 깨끗한 적이 없는 거예요.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어지고요, 임원이 되어졌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장이 얘기합니다. 네 사장 해라. 고마워. 모든 건 다 오케이 했는데 이것만은 내가 오케이를 못 하겠습니다. 그 사장이 하는 말, 너와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이 회사를 책임지실 거 아니냐. 네 경영 못한다, 전문직 일 잘 못한다, 사람 데리고 써. 돈 주면 다 와가지고 다 하는 거야. 철강 회사에 어마어마한 영향 주는 인물이 그 시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작은 일에 내 맡겨지는 이 작은 일을 제대로 하나 해버리는데 그 일로 하나님께서 쓰셨는 거예요. 이 시보가 단지 뭔가 내가 대단하게 하기 위하여 뭐 허황된 거, 허용된 거, 그거 잡아는 거 없습니다. 진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져 있는 이 현장이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그 시보는 알았는 거예요. 자기 역할 제대로 했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자리에까지 옮기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 일이 생명생교의 모든 렘넌트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딴 게 아니라니까요. 주어진 여러분들의 작은 일, 그거 제대로 하는 겁니다. 구원의 감사와 기쁨으로. 여러분 지금 저는요, 제가 해야 될 역할, 진짜 어디 가가지고 제자 안 만나가 진짜 그 제자가 뭐 대단한 이 부분에 도움 되지 않겠냐, 그런 거를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 허황된 게 있었다니까요. 근데 요번에 제가 해야 될 일이 딴 게 아니고 이미 만나진 이 만남들을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하면서 기도 대상자를 쭉 적는데, 우리 교회의 단톡방에 있는데 없는 것처럼 지내는 한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우리 교회 렘넌트를 통해 가지고 집에 초청이 되어지고 복음 받게 되어지고 끊어질 듯한데 안 끊어지고 계속해서 몇 년 동안이나 이렇게 온 아이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잖아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만남에 내가 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일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구나, 이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구나. 성경에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맡기겠더라. 우리는요, 아주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작은 것처럼 보이는 그거에 하찮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제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이 축복 누리면서 이미 내한테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남이고,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찮은 거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소리만 요란한 빈소리가 되어지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쫙 깔렸어요.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쫙 깔렸다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영혼을 보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런 작은 부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축적이 되어지지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의 발판이 다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감사. 이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맡겨진 만남이 이미 절대 주권 가운데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구나. 어디에서부터? 황폐하고 황량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숲을 이루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그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해야 될 그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이 전도를 통해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정말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 밖에서 마르나니 이것을 본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가지고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내 안에 너희들 마음에 내 말이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리스도 언약 딱 붙들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 거기에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 그리스도의 생수를 우리가 마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이 우리는 싫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싫어가지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안 붙어 있어 버리면요 사람들을 그것을 모아다 가지고 어디가 불에 쌀을 찌른다고 하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라. 언약 속에 열매는 저절로 열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언약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핵심 메시지를 드렸다니까. 왜 복음이 없어지냐 말이지. 언약을 굳게 안 붙들어서 그런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언약 주셨습니까? 모든 문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했다. 그 예수가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딱 붙들으라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요셉이 자기 형들 보고 형들이 겁을 냈잖아요. 요셉이 왕으로 되어져 있는데 자기를 팔았는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서가지고 이제 요셉인 것을 확인했다니까. 총리가 그때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앞서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받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이유입니다. 이유 깨달아 알아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이 미션이 찾아질 때에 여러분 영혼이요
시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선교단체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한 전도자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한 초등학생 아들이요 복음을 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졌는데 이 구원의 축복이 너무나 놀라워라.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하고.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을 내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같이 누려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그 아이가 그렇게 전달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빠는 그래, 니부터 믿어봐라. 그리고 언젠가는 내 마음이 동해져야 되는 거 아니니 자꾸 이러면 내가 마음의 문이 닫혀지지 않겠나. 그리고 웃으면서 그냥, 그리고 어떨 때는 좀 과묵하게 하지 말라는 걸로 그렇게 잘랐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있잖아요, 그 아들이요 어느 날이었어요, 교통사고로 즉사해 버린 거예요. 너무 슬픈 나머지 이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 들어가가지고 아들의 소품을 챙기다가 일기장을 보게 되잖아요. 그 일기장에 뭐라고 써놨느냐면은, 하나님, 우리 아빠 제발 구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가 구원하는 데에 내 목숨이 필요하다 하면은 내 목숨을 가지고 가시고 우리 아빠 구원해 주세요. 그게 일기장에 기록되어지는 거 보고 이 아빠가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한 거예요. 도대체 구원이 무엇이길래 이 아이가 이렇게 일기장에 기록을 했느냐 말이에요. 그 아이는 일찍 천국에 가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통해 가지고 이 아버지가 구원을 받고 생을 걸고 이 복음을 위하여 종이 되어져 가지고 사로잡혀 가지고 열매 맺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되어졌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구원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것을 알게 되어지면요, 여러분들이 만나진 그 만남을요 그냥 보여지지 않아요. 그 작은 아이에게도 기도 응답을 하신다. 여러분들 정말로요, 복음 회복하는 우리 이 생명생교회의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 안에서 여러분들이 맡겨지는 그 절대 주권 가운데 맡겨져 있는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영혼 구원 얻는 일이 일어나요. 그 속으로 인도받는데 유일성은 응답 주시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안 되는 것, 오직과 유일성으로 응답을 가지고요 현장에 세계복음화 하는데 여러분들을요 하나님께서는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세상 인간들은, 복음 받지 못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해야 돼요. 그러나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는 믿음으로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믿는 믿음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즉,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낸단 말이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다 하더라. 무엇을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절대 제자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통해 가지고 만나게 하실 겁니다. 이 일이 생명샘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전도수첩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록합니까? 말씀을 기억하기 위하여. 왜 기록합니까? 기도를 통해 가지고 영적 싸움하기 위하여. 왜 기록합니까? 그래서 전도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위하여.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요 어떻게 해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다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의 주인 예수께서 다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수첩 기록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들 모든 것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 회복하게 되어지는데 이 구원에 참된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맡겨진 작은 일부터 제대로 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비되는 영혼들을 붙이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그들을 돕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해야 될 동역자와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더라도 이 교련을 가지고 인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 체험하리라. 이 말씀의 언약의 성취의 축복 가운데로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